사사기 18장. 네. 1절 보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이 말씀 지난주에 구조 잠시 말씀드렸죠. 17장부터 21장까지 전체를 하나의 에필로그로 볼 수 있는데 A, B, B, A 그렇죠.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속에는 어른들을 향하였더라. 요 B에서는 뭐가 되죠? 막 이스라엘 왕이 없었고 이렇게 되죠. 요도 왕이 없었고 자기 속에는 어른들을 향하였더라. 여기 이제 17장 18장, 19장, 21장 이렇게 하나의 에필로그가 구조로 보일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지난주에 보았던 사사기 17장은 미가 한 집안의 우상숭배가 어떠함을 보았죠. 그러면 오늘 18장은 뭡니까? 한 지파 전체의 우상숭배를 보는 거거든요. 한 집안의 우상숭배나 한 지파의 우상숭배는 결국 이스라엘 전체의 우상숭배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점층법이죠. 한 집안, 한 지파, 한 민족, 한 나라. 그래서 19장부터 보면 건장 이스라엘 전체가 기본적 산하를 죽이기 위해서 전쟁하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그것 전부 다 우상숭배가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내가 미가로 보시고 내가 단지파로 보셔야 성경을 제대로 봅니다. 우리가 영화를 볼 때, 소설을 볼 때 항상 주인공에 누구를 대입시키죠? 자기를 대입시키는데 그래 보면 영화 재미없어요. 그건 너무 통속적이잖아요. 그래서 항상 악역하는 사람들 있죠? 원수. 그게 자기를 대입해서 영화를 보시면 전혀 달라져요. 영화가 달라지고 소설이 달라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주인공에 대입시키지 말고 주인공을 괴롭히는 그 악역에 거기에 나를 딱 대입시키면 딱 맞습니다. 그게. 성경도 모든 악역에다가 자기를 대입시켜야 그게 제대로 성경 보는 거예요. 악역을 대입. 그래서 제가 나중에 그걸 증명해 드릴게요. 왜 우리가 성경에 악역이 나의 모습임을 보아야 되는지를 나중에 결론 부분에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8장 1절에 보면 지난주에 본 요 구조대로 이스라엘 왕이 없었습니다. 사실 왕이 없었던 게 아니고 뭐가 없었죠? 믿음이 없었죠. 왕이 계시는데 왕이 눈에 보이지 않는 왕이니까 믿음이 없어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지파가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고 있습니다. 18장 1절 한번 보시죠.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었고 단지파는 그때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습니다. 땅을 분배받지 못한 것은 아니에요. 땅을 분배받았지만 그 땅이 자기에게로 확보되지 못한 것을 말합니다. 여호수아 19장 한번 찾아보시죠. 사사기 앞에 여호수아 19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부는 땅을 차지하고 나머지 땅을 차지 못했을 때에 그 나머지 땅을 지도를 그려가지고 와서 그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모아서 다 지파에게 나눠줬어요. 안 나눠준 것은 아니다 이 말이죠. 19장 40절입니다. 40절에서 48절까지가 단 지파가 받은 그 땅이거든요. 7제로 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보세요. 단 지파 땅 받았어요. 그들의 가족들을 제일 뽑았으니 그들의 지역은 소라와 에스다올과 이르세메스와 이 소라와 에스다올이 지금 단 지파가 활동한 지역이고 삼손이 어느 지파였죠? 단 지파였죠. 그러니까 삼손이 단 지파였고 삼손이 활동한 것이 소라 에스다올 그 블레셋 지역입니다. 그 지역이란 말이죠. 분배받았어요. 그래서 소라 에스다올은 차지했어요. 이 단 지파가. 근데 나머지 땅 분배받았지만 차지를 못한 거예요. 사알라빈과 아얄롯과 아들라와 엘론, 딥나, 에그론, 엘드게, 기쁘돈, 발랏, 여훗, 브네브라, 가드림몬, 멜라곤, 낙곤, 요빠 맞추면 경계까지라. 그런데 단 자손의 경계는 더욱 확장되어 이는 단 자손에 올라가서 레센과 싸고 그것을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하였습니다.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서 레셈을 단이라 하였더라. 단 조선의 지파 그의 딸린 가족들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들의 말들이었더라. 분명히 땅을 받았잖아요. 근데 왜 사사기에서 18장 1절에서는 뭐라고요? 또 거주할 기업을
구하는 중이라고 했을까요? 사사기 1장을 보십시오. 사사기 1장 34절입니다.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어떻게 됐죠? 아니, 단 자손이 아모리 족속을 몰아내고 차지할 땅에서 아모리 족속에서 단 자손이 쫓겨난 거예요. 지금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산 꼭대기 몰아넣고 아예 밑에 평지 쪽으로 못 내려오도록 몰아넣고 못 내려오게 결심하고 헤레스 산과 아얄론과 살뱀에 거주하였더니 요셉의 가문이 힘이 강성하며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는 노역을 하였으며 아모리 족속의 경계는 아그라빔 비탈 바이보다 위쪽이더라. 그러니까 이 단 자손이요 오히려 누구에게요? 아모리 족속에게 쫓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단 자손이 일부는 거기 살았지만 나머지 이 일부 기업을 땅은 받았지만 땅은 차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사후에 아직도 땅을 차지 못했는데 이제 지도를 그래서 주었거든. 제비를 뽑아서 예를 들자면 뭐 저 창원에 뭐 대방동은 그 단지파 가서 살아라 했는데 이 대박통에 이 원주민들이 워낙 기가 차가지고 대방동 원주민들 있지요. 여기 있습니다. 우리 또 한 분 계시는데 이 대방동 원주민이 워낙 기가 차가지고 도저히 차지를 못한 거예요. 쫓겨난 거예요. 오히려 다른 지파가 쫓겨난 거예요. 그래서 일부 지파가 땅을 차지하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에서 많이 보았습니다만 땅에 가서 정복하러 가니까 뭐라 그럽니까? 거기는 뭐 산지고 아낙 자손이 있고 그는 철병거가 있어서 우리는 공격을 못하겠습니다 그러잖아요. 이게 지는 이유예요. 여호와의 전쟁은 창과 칼과 무기와 말의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자기 약속이 신실하시도 한 약속 믿고 가면 돼요. 그냥 들어가면 저도 물러가게 돼 있는데 저기 막 무장해 있고 병거가 있고 하니까 아예 지레 쪼여가지고 못 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없으니까 상대방이 뭐를 보는 거죠? 무기를 보는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못 믿는 거죠. 그래서 못 가겠습니다 못 가겠습니다 이러잖아요. 근데 한 사람 믿음으로 정복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죠? 갈렙. 갈렙은 헤브론 산지 그 아낙 자손에 사는 그 강한 자들이 사는 아낙 자손을 뭐로 정복하죠? 믿음으로. 그래서 갈렙이 헤브론을 믿음으로 정복했을 때 뭐가 끝났더라? 전쟁이 그쳤더라. 전쟁이 끝났어요? 아니에요. 아직도 다른 자손은 자기 땅 차지 못해서 헤매고 다니니까 전쟁 안 끝났지만 그게 바로 믿음으로 정복하는 이야기를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잘 이렇게 신앙생활 때 그 돈이 없어 못한다, 뭐 힘이 없어 못한다. 우리 교회가 작아서 못한다, 사람이 적어서 못한다. 천만의 말씀. 뭐가 없어서 못해요? 믿음이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그럼 모라비안 교도들은요 10가정만 되면 한 명의 선교사를 파송한대요. 10가정만 되면 한 명의 선교사를 파송한대요. 그럼 우리 교회 같으면요 한 50가정 되죠? 그러면 몇 명의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을까요? 5명의 선교사를 단독으로 파송할 수 있어요. 그러면 선교사 한 명 보내는데 우리 그 GMS 선교회 150만을 보내면 단독 파송할 수 있거든. 150만 원을. 그러면 나머지는 뭐 자기가 스폰서 좀 구해가든지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주 파송하는 사람이 한 선교사당 150만 원 파송하면 돼요. 그러면 우리는 5가정이면 얼마 하면 되죠? 한 달에 750만 원 운동하면 선교원금 나오면 몇 가정 파송할 수 있어요? 5가정. 그러니까 모라비안 교도 정도 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는 그만이 안 됩니다. 한 달에 750만 원 헌금도 나올동 말동한데 그 선교사 보내면 무자니까 살림도 못 사는데요. 뭐가 없다고요? 사람이 없는 게 아니고 믿음이 없잖아요. 진짜 10가정만 제대로 하면요 한 가정 충분히 파송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싸움이 보세요. 옛날에 사사들 시대의 믿음 없는 모습이랑 오늘 우리 믿음 없는 모습이 똑같잖아요. 제가 주일학교 청년 때에 이런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아이들에게 이런 예를 한번 들었을 건데 아이들에게 그 자치회를 한번 만들었거든요. 우리 학교 가면 왜 학생 자치회가 있잖아요. 교회에서도 주일학교 초등학생들 학생 자치회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애들이 이제 자치회를 만들어가면 이 사업을 하자 저 사업을 하자 뭐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뭐 우리 그 학생들 모여서 그 주훈 그 주훈 정하잖아요. 그럼 이번 달에 무슨 실천사항. 근데 애들은 이제 뭐 발의를 한 거예요. 발의해서 뭐 교회에서 우리는 뭐 어버이날 뭐 이렇게 꽃을 달아드려서 뭐 이런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랬더니 나오는데 어떤 아이가 손을 번쩍 들어요. 아 그거는 우리가 못합니다 그래요. 어떤 애가. 그래가
왜 못합니까? 회장이 그래. 왜 못합니까? 그건 돈이 없어서 못합니다. 이래요. 초등학생이. 그게 목사님 아들이었거든요. 제가 옆에 있다가 얘야 돈은 걱정하지 말고 돈은 너가 보고 내라 하는 거 아니니까 회의나 진행해보라 제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이의 모습이 누구 모습이에요? 그대로 크면요 우리잖아요. 그래서 뭐 교회에서 뭐 이렇게 한번 합시다 그러면 이런 뭐라 그래요? 돈이 없어서 못합니다. 우리는 이게 진 거예요. 벌써 야 목사님 참 돈을 헌금을 저렇게 말씀해서 아시겠죠? 우리 교회 규모 정도의, 그죠? 일반적으로, 우리 교회 정도의 수가 모이면요, 경성비가 우리의 약 2배는 나옵니다. 약 2배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반 교회에 비해서 약 절반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잘한다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절반 정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내년에 목사가 항상 우리 재정위원회에서 묻거든요. 목사님 내년에 뭐 목사님 특별히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습니까? 물어요. 없습니다. 제가 늘 없다 해요. 13년 동안 그랬죠? 없습니다. 왜 없다 했는지 아세요? 돈이 없으니까. 제가 부교육자 하나 데려옵시다 하면요 여러분들이 부담을 더 해야 되잖아요. 부교육자 한 사람 모십시다 이러면은요 전도사 한 사람에도 적어도 한 100만 원 들어야 되고 학등록금 보내면 한 20만 원은 더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 재정부장에서 목사님 내년에 특별히 뭐 하실 사업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딸랑딸랑한데. 자, 제가 왜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4.4 시대에 이 사람들이 저쪽은 무기도 많고 군사도 강해서 우리가 못 가겠습니다 한 것은 우리가 무기가 없고 힘이 없고 돈이 없어서 아니고 뭐가 없었던 거예요? 믿음이 없었어요. 사실은 오늘도 마찬가지잖아요. 늘 우리는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거든요. 믿음이 없이는. 그래서 이 4.4 시대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과 똑같다고 대입을 시키다 이 말입니다. 이 4.4 이 단 지파가 그렇고 미가 지파관이 똑같단 말이에요. 이제 2절에서 6절입니다. 단 지파에 대해서 이제 용맹스러운 사람 5명을 뽑아가지고 그 알 것을 찾아 나서게 합니다. 분명히 땅을 받았는데 찾지를 못했죠. 뭐가 없었어요? 믿음이 없었어. 돈이 없었어도 아니고 무기도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런 전쟁이 아니라면 여호와의 전쟁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의 전쟁인데 우리는 저쪽에 비하면 메뚜기다. 저쪽은 완전히 장부다. 성벽이 강하고 무기가 튼튼하고 우리 도시 공격해서 못 이긴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호수아는 뭐라 그랬어요? 여호수아 갈렙은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들어가자. 차려난 밥도 못 먹잖아요. 차려난 밥을 못 먹었어요. 그래서 차려난 밥을 못 먹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 지파, 다른 지파는 뭐 거의 차지하고 또 이렇게 살았는데 단 지파는 차려놓은 밥상도 못 받아 먹고 쫓겨가지고 지금 다른데 어디 밥 얻어 물데 없는 데가 돌아다닌 거예요. 꼭 레이 지파와 똑같죠. 레이 지파가 뭐가 없었어요? 레이 지파 뭐가 없었어요? 밥 얻어 물 데가 없어가지고 돌아다녔잖아요. 단 지파가 얻어 물 데가 없어가지고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 거죠. 그래서 5명이 땅을 찾아갔는데 마침 에브라임 산지를 지나가다가 미가 집에 이릅니다. 미가 집에 갔는데 이 레이 지파 사람의 목소리가 딱 들리는 거예요. 억양이 달라. 에브라임 지파하고 에브라임은 10벌레 바람이 잘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 바람이 안 되니까 레이 지파는 바람이 딱 억양이 틀려요. 경상도 전라도 억양이 다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바람이 딱 다른 것을 알고서 이 5명이 묻죠. 야, 니 어디서 왔어? 이렇게 말하죠. 3절 보십시오. 미가 집에 이랬을 때 그 레이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려 들어와서 그 이르되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네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누가 인도했으며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라고 묻죠. 인도는 누가 했어요? 쥐가 찾아갔죠. 뭐 했는데요? 연봉 얼마를 받고요? 연봉을 얼마 받았다 그랬어요? 미가가 얼마 받았다 그랬어요? 열. 그러니까 그 100이 한 연봉 같으면요. 연봉이 보통 사람의 연봉이 100이라면
이 제사장은 연봉 얼마로요? 10. 그러니까 10분의 1만밖에 받았던 거죠. 다른 사람은 100만 원 받다가 10만 원 받고 일했다 이 말입니다. 옷 뭐 한 벌 얻어 입고 먹을 것 주는 거죠. 물론 숙식 제공이니까 좀 적게 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얻었죠. 자, 4절 대답합니다. 그들이 이럴 때 미가가 이러이러하게 나를 대접하고 나를 뭐 했다고요? 고용하여. 요 고용하여라는 말은요, 진짜 일꾼을 고용한다는 그 단어를 쓴 거예요. 근데 미가가 원래 이 레이 소년을 자기 집에 모실 때는요, 제사장을 청빙한다는 그 단어를 썼어요. 제사장을 청빙한다라는 말은 그 손에 채워드린다 그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제사장을 청빙하는 용어로 사용했어요. 미가는. 그게 미신을 섬기든지 뭐 우상을 섬기다가 자기는 누구 세운다고 생각했어요? 제사장을 모신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이 미가 자신은 뭐라고 생각하는 거죠? 나는 인부로 고용당했다고 표현한 겁니다. 이 단어가 달라요. 그래서 제사장은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는 겁니까? 내가 월급 작게 받고 있는데 당신들이 월급 많이 준다면 나는 갈 용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단지파가 가자 하니까 어떻게 해요? 기뻐하며 갔잖아요. 왜? 개척교회 해가지고 연봉 한 1,000만 원 받는데 좀 큰 교회에서 청빙이 와가지고 연봉 1억 준다 그래 보세요. 에? 별로 계산이 잘 안 되죠. 우리 하도 이런 돈에 대한 관념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들이 목사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가는 게 당연하죠. 그게 어차피 여기도 고용돼 있는데 저쪽에서 연봉 1억을 준다는데 10배를 더 준다는데 그래가 붙들어 두려고 이럴 때 꼭 목사님 못 잡는 거 묻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거 묻는 게 예의가 아닙니다. 제가 모든 사람이 그렇다고 방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난 고용했다라고 그러죠. 그들이 이르되 근데 우리를 위하여 하는 게 물어봐라. 보세요. 여기서 항상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가는 길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어떠할까를 묻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가는 이 길이 우리에게 어떠할지를 우리에게 알려달라 하는 뜻을 물어봐라. 자, 제사장이요 물어보았습니까? 안 물어봤습니까? 뭐 말도 없어요. 하니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뭐 신탁을 받았든지 안 받았든지 간에 모든 거짓 선지자는 뭘 빌어줘요? 거짓 평안을 빌어줍니다. 그게 에레미야서를 보면 모든 거짓 선지자의 특징이 평안하다 평안하다. 즉 오늘 우리가 말하는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훔친 돈으로 만든 우상들 앞에서 그 우상으로부터 복빔을 받고서 기뻐하며 가는 사람들, 이게 누구라고요? 단지파. 이게 미가 오늘 우리의 모습. 그래서 목사가 축복을 잘 안 해주면 목사 왜 축복을 잘 안 해주느냐고. 지금 제가 진짜 축복을 주고 있는데 진짜 축복이 뭔지를 이해하고 있는데 이 미가와 단지파의처럼 엉터리 가짜 축복을 우상들 앞에 받는 그걸 복으로 여기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가라. 여호와 앞에 있는 나 평안을 빌어주는 거죠. 마치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낸 것처럼 아주 복을 빌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길을 떠납니다. 다섯이 길을 떠나는데요. 이에 5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을 본적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이 시돈은요 바닷가에 아주 천년 요새에 살기 때문에 무역을 해서 부자이기도 했고 아주 안전한 곳이 시돈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돈 사람처럼 평온하고 안전하고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부를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시돈이 이 지역까지도 아마 정복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너무 거리가 멀어가 저 산속에 아예 천년 요새가 뺑 둘러져 있답니다. 그러니까 아마 별로 간섭도 없고 편안하게 부를 누리며 시돈 사람 거리가 멀고 또 어떤 사람보다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얼마나 좋은 땅이에요. 평안하고 없는 것이 없고 부를 누리고 편안한 도시 만났죠. 자, 이게 문제예요. 사실은 방금 레위 제사장, 제대로 된 제사장이 아니잖아요. 우상 숭배하는 제사장이잖아요. 우상 숭배하는 자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평안에 인도할 겁니다 하고 그 말을 듣고 왔는데 진짜로 뭘 만났어요? 좋은 땅을 만났어요. 이걸 어떻게 해석하시겠습니까? 거짓 선지자예요. 거짓 제사, 잘못된 우상 숭배자예요. 그 말을 듣고 갔는데 딱 좋은 땅을 만났단 말이에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오늘 이게 굉장히 중요한, 오늘 시간에 중요한 주제입니다. 기도한다는 사람에게 기도를 받았어요. 그 사람이 이상한데 일단은 기도 받았는데 그 사람 기도대로 갔더니 진짜로 딱 그 사건을 만났어요. 어떻게 해석하셔야 돼요? 제가 지난 주일날 얘기했죠. 신사도 한다는 그 어떤 여자가 목사여서 기도하니까 진짜로 그 일이 탁 만나지는 거예요. 동쪽을 가면 귀인을 만날 것입니다. 동쪽을 딱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며칠 누구가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예배당을 짓다가 괜히 어려움이 있었는데 맨날 며칠 그 사람이 딱 나타나서 진짜로 그 예배당에 딱 도움을 준 거예요. 그럼 그 기도하는 사람 말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그때부터 듣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이 문제예요. 분명히 지금 우리가 가는 길을 한번 알아봐 하니까 이 제사장이 뭐라고 했어요? 가면 좋은 기인을 만날 것입니다. 좋은 뜻, 하나님 뜻대로 잘 이루어질 겁니다. 축복해 줬어요. 갔더니 진짜 좋은 뜻을 만났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 충성, 봉사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줄 것입니다 했을 때에 한 10년쯤 하다만 한 두세 건은 뭐 행운이 닥칠 수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주시지 않아도 어떻게 일이 잘 돼가 형편이 잘 풀려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 여러분들은 그걸 하나님의 응답으로 봅니까? 안 봅니까? 보죠. 왜? 내가 헌신, 충성, 봉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상으로 이것을 주실 것이다. 두세 건을 경험하게 된단 말이에요. 두세 건을 경험한다. 그럼 그 두세 건 때문에 빠져나오지를 못해요. 제가 어떤 분에게 전화를 받았는데 이분이 어떤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 분이 아주 똑똑하신 분이에요. 전화가 와서 자기가 교제하는 어떤 목사님이 굉장히 개혁주의라 그래요. 그래서 바른 말 하시고 그런 개혁주의 아주 성령한 목사님이었는데 개혁주의라는 것은 성경 외에는 계시가 없다거든요. 성경이 계시 종결성을 얘기하는 게 모든 개혁주의입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어느 날 이상한 사람들하고 이렇게 운동을 하더니 그 사람 말을 듣고 한대요. 그래서 직접 지금 하나님의 계시가 임해서 그 계시대로 하면 이렇게 일이 맞아 떨어진대요. 그렇게 개혁주의 하던 분이 그 사람과 옹호하고 함께 모이고 있다. 목사님 도대체 그 사람이 어떻게 됐길래 이렇게 나옵니까? 라고 제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개혁주의 한계를 보았던가 봅니다. 그러면서 도대체 몇 프로가 맞는데 목사님 그러십니까? 라고 물었대요. 그분이 80%가 맞대요. 대단하죠? 80%가 맞대요. 뭔가 기도해주고 이렇게 하라 그러면 80%가 맞았대요. 그러면 20%는 왜 틀립니까? 라니까 사도들도 하나님 뜻 제대로 알지 못했지 않느냐고. 그래서 바울이 자기는 아시아로 자꾸 갈라 했는데 그 성령께서 막으셔가지고 그래서 저 유럽으로 가지 않았느냐고. 그러니까 사도들도 다 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고. 세상에 그렇게 그걸 비판하다가 자기가 거기 빠져드니까 성경을 또 그렇게 보는 거예요. 지금 레위 소년에게 말을 듣고 갔더니 진짜 좋은 딸을 만났어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이 말이죠. 신명기 13장 보십시오. 신명기 1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12장 32절부터 보는 게 좋겠네요.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뭐 하지 말라? 가감하지 말라. 이 말씀에 가감하면 안 되죠. 요한계시록 나오는 말씀이죠.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네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어떻게 돼요? 꿈꾸는 자가 이 표적과 기사를 보여줘요. 그리고 그 표적과 기사가 그대로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 우리가 따라 섬기자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기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여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에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깨어내려고 말하였습니다.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지할지니라.
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이야기를 해줘요. 표적과 기적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네가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 하면 그 일이 그대로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어나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표적과 기적을 말했고 그 표적과 기적 그대로 일어나는데, 그리고 이게 하나님을 믿는 일에 효과적일까요?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훨씬 효과적이겠죠. 기도했더니 응답이 착착 이루어지는 거죠. 문제 해결이 팍팍 이루어지는 겁니다. 야, 역시 하나님 살아계셔. 당신이 나에게 기도해 줬더니 그 기도대로 내에게 뭔가 이루어졌어 라고 되면, 요게요, 하나님을 더 잘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니까요. 그 사람은 그 표적과 기적에 매달리는 것이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선지자 꿈꾸는 자가 말해서 그 말대로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그런 선지자 죽이라 이 말입니다. 무슨 거예요? 오늘날 신사도 운동을 한다면서 여러 가지 표적과 기적을 보여주면 사람들에게 혹하고 넘어가요. 그런데 그렇게 넘어간 사람이 주를 더 잘 섬기는 것이 아니라 효과 있는 신을 찾아 나선, 내가 만든 신을 찾아 나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럼 예수님의 십자가는 아무 표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악하고 음란한 시대가 표적을 구하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 부활, 그 외에 표적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십자가는 미련을 버리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사랑했단 말이에요. 표적과 기적이 나타나는데, 죽은 자가 일어나는데, 대사로니가 3장 보면 악한 자에 임하면, 그 다음 주일 낮에 말씀드릴 거예요. 악한 자에 임하면 표적과 능력과 기적을 막 행해요. 왜 그렇게 행하느냐? 하나님께서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 진리는 예수님이잖아요. 진리를 사랑을 하지 않고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한 자들로 하여금 심판받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갖다 붙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표적이 일어났다고요. 기적이 일어났다고요. 눈에 보이는 것들이 나타났다고요. 그거 믿고 따라가면 멸망의 길로 가는 겁니다. 왜 멸망의 길로 가요? 그 표적과 기적에 붙들리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으로 인도가 안 돼요. 그걸 통하면 예수님 더 잘 믿을까요?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거예요. 근데 표적과 기적은 어리석지 않잖아요. 확실하잖아요. 보여주잖아요. 우와, 이거다. 그래서 꼭 기억하십시오. 신명기 13장 1절에서 5절. 꿈꾸는 자가, 선지자가. 근데 요즘 교회들이 얼마나 꿈꾸는 걸 좋아하는지. 꿈꾸는 교회, 꿈 있는 교회, 꿈 이루어지는 교회, 비전교회, 드림교회. 아, 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 꿈을 다른 말로 하면 탐욕이라고 합니다. 탐욕. 성도의 꿈, 성도의 비전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정탐을 하고 정탐복을 가지고 돌아와서 그 5명이 18장, 사사기 18장 11절에서 20절인데 뭐 그 간단한 이야기니까요. 자, 600명이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야, 좋은 땅이자 가자 해서 이제 차지하러 가죠. 그 단지파 가족 중 600명이 무기를 지니고, 그러니까 전쟁할 수 있는 사람 600명입니다. 그들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소라와 에스다올에서 출발하여 원래 땅에서 쫓겨났어요. 거기만 좀 살다 쫓겨나서 이제 이렇게 새 땅을 찾아갑니다. 올라가서 유다에 있는 기쟇 여람의 진친이, 그러면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마하네단이며, 그곳은 기럇 여람 뒤에 마하네단, 단의 군대 진영 그런 뜻입니다. 무리가 거기서 떠나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에 이르니라. 전에 라이스의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 형제들에게 말하는데, 이 집에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이 있는 줄 너희가 아느냐? 그런데 이제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그러니까 5명이 600명에게 말하는 거예요. 야, 이 집에 뭐가 있다고요? 에봇, 드라빔, 새긴 신상, 부어 만든 신상. 이게 있는 모르냐? 너희가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이 말은 뭐예요? 이 좋은 것을 가져가지 않으려 이 말입니다. 이 좋은 것을. 5사람이 그쪽으로 향하여 그 청년 레이 사람 집 미가의 집에 이르러 그에게 문안하고 다녀서 600명의 무기를 지니고 문 입게 쓰니라. 600명 무기 딱 들고 탁 붙어가 있고요. 정탐한 5명이 거리로 들어가서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져갈 때에, 자, 이 말이요 무려 4번이나 나오는데 짧은 본문에 14절에 나왔죠. 방금 17절에 나왔죠. 18절에도 보십시오.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 20절에도 또 나오죠.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 굉장히 같은 말을 언급을 자주 하고 있죠.
자, 이렇게 만든 것들을 들고 나오죠. 그러니까 제사장이 있다가 무기를 600개 문의교 썼더니 18절 그 5사람이 미가 집에 들어가서 그 생선 애복과 들어간 거 보고 많은 시절 가지고 나오면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하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네 손에 입을 대라 뭐 말이죠? 죽이느니라 입맛 번긋하면 이 손을 대라 라고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낫겠느냐 개척교회 목사할래 대형교회 목사할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교회 목사하고 싶어요? 낫기는 하는지라 그 제사장이 어떻게요? 마음에 기뻐하여 애복과 드라균과 세긴 우상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들 가운데 들어갑니다. 그들이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가축과 같은 물건들을 앞세우고 길을 떠나더니 그러니까 600명이 간다는 것은 전쟁하러만 가는 것이 아니라 차지서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누구도 다 데리고 가요. 아이들, 가족까지 다 데려가니까 이렇게 가는 속도가 늦겠죠. 근데 미가는 어디 뭐 볼일 보러 갔든지 뭐 일하러 갔든지 없었어요. 그래서 집에 오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그래서 이웃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추격을 하는 겁니다. 자, 그게 이제 21절부터 나오죠. 추격을 해서 쭉 따라잡습니다. 22절 그들이 미가의 집을 멀리 떠날 때에 미가의 이웃집 사람들이 모여서 단 자손을 따라 붙어서 단 자손을 부르짖는데 그들이 얼굴에 돌 미가 이르되 네가 무슨 일을 이같이 모아가지고 왔느냐 하니 미가 이르되 자 제가 오늘 제목을 내가 만든 신들이에요. 미가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빼앗아 갔으니 이제 내게 오히려 남은 것이 무엇이냐 내가 만든 신들 이게 우상숭배거든요. 출애굽 20장 4절에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잖아요. 나를 위해서 만들게 되면 그게 뭐예요? 우상이에요. 이제 미가가 노골적으로 말합니다. 뭐라고요? 내가 만든 신들. 여러분을 만든 신들은 어떤 신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만든 신들은 어떤 신들이 있어요? 예수라는 신 만들어내죠.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예수라는 신을 만들어냈을 거예요. 예수 믿으면 이것저것 준다는 내가 만든 신들 있잖아요. 그래서 사복음서 외에 복음서 하나 더 있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말고 또 뭐가 있어요? 내가 복음 있잖아요. 아시겠어요? 내가 복음. 그래서 내가 만든 신들을 여러분들 다 만들어내요. 저와 여러분 다 만들어내요. 그래서 뭘 알아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지 못하네. 성경을 알지 못하니까. 그것도 문자로 보니까. 껍데기로 보니까 알지 못하고 자기가 원하는 신들을 만들어낸 내가 복음이 다 있더란 말이죠. 이게 내가 만든 신들이에요. 예수라는 신, 하나님이라는 신, 성령이라는 신, 내가 만든 하나님, 내가 만든 예수, 내가 만든 성령. 이게 내가 만든 신들이에요. 이게 미가가 만든 거죠. 그런데 이걸 몽땅 빼앗겼습니다. 그러니까 미가가 하는 말이 이제 내게 오히려 남은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어찌하여 나더러 무슨 일이라고 하느냐 하는지라 이제 내가 남은 것이 뭐냐 나는 이제 아무것도 없어 다 빼앗겼다 이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복이잖아요. 내가 만든 신들이 빼앗겨지는 것 내가 만든 신들이 무너져 내리는 것 내가 만든 예수 내가 만든 하나님 내가 만든 성령이 무너져 내리는 것 힘들 거예요. 잘못된 신상을 빼앗긴다면 그럼 이제 내가 어쩌라고 내 손에 뭐가 남았느냐고 아니요 그 신들이 빼앗기는 것이 그 사람의 복이란 말이에요. 단자손이 그 얘기를 때 내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한 번만 더 가면 죽여버린다. 내 생명 네 가족 네만 죽이는 게 아니라 네 생명과 네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우상의 모습이 이런 거잖아요. 힘으로 뺏고 빼앗기는 거잖아요. 힘으로 뺏고 이게 우상숭배예요. 오늘 교단과 교회가 무엇으로 움직이나요? 힘이거든요. 수거든요. 돈이거든요. 똑같아요. 힘과 힘으로 뺏고 빼앗기는 것. 그러니까 단자손이 자기를 간다. 미가가 단자손이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할 수 없이 돌이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단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 그 제사를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러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날로 치고 그 성을 불살하고 그들을 구원할 자 없어서 그곳에서 성을 세우고 단지파의 이름을 세워서 거기서 살고 있습니다. 자 30절 보십시오. 단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어떻게 해요? 세웠고 누구를 위해서? 자기들을 위해서. 미가는 누구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그러니까 내가 만든 신들, 단지파, 내가 만든 신들, 자기는 신들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그러니까 요 제사장 이름이 요나단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누구의 후손이에요?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인데요,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그 우상을 세워놨는데 이 단 지파도 사로잡혔어요. 이건 뭐 아수르의 멸망은 너무 멀고요, 오히려 블레셋에서 멸망한 거로 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우상 숭배했는데 이 단 지파가 이 이스라엘 12지파에서 가장 먼저 사라지는 지파가 돼요. 이 단 지파가. 물론 시몬도, 레위와 시몬, 레위는 저주받아서 흩어지지만 제사장으로 흩어지고요, 시몬도 삐리삐리하게 사라져버립니다. 할례언약으로 저걸 공격했기 때문에. 근데 단지파요, 허지하게 사라져요. 나중에는요, 요한계시록은 단지파 나오지도 않아요. 므낫세 지파가 오히려 단지파 대신에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미가도 신 뺏겨버리고 단지파도 신 뺏겨버리고 망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은 사는 길이죠. 오늘 우리가 내가 만든 신들이 무너져 내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제까지 내가 믿었던 것들은 다 우상이 돼요. 어제까지, 아니 오늘 오전까지 믿은 게 있잖아요, 그죠? 야, 오늘 오전에 그래 이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거 아는 애 하나 돼야지, 이제 난 믿는 거 아는 애 하나 돼야지 라고 그거에 이제 붙들고 있으면 그거 우상이 되거든요. 고정된 우상이에요. 그건 또 무너져야 돼요. 그것도 하나의 우상이 되거든요. 어떤 우상이 될까요? 야, 니는 예수님 제대로 아니? 니 예수님 제대로 믿니? 너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거가 아는 것이 뭔지 아니? 나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거 아는 것을 내가 지식으로 가지고 있어? 라고 되면 이게 뭐라고요? 우상이라니까요. 그래서 지식은 뭐하게 만들고? 교만하게 만들어요. 그거 오늘 오전에 시간이 없어서 말씀 안 드렸어요. 지식은 교만하게 만들고 사랑은 덕을 세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런 지식이 있다. 하나님의 아들 믿는 거 아는 것이 하나 되는 것이 온전하며 온전한 것이 장사한 것이다. 라는 지식을 내가 가지고 내 소유로 가지고 있다면 그게 뭐가 되죠? 내가 만든 신들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뭐가 돼야 되죠? 그 신상이 부서지고 무너지고 예수님께서 새로 주시는 그 은혜로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상 날마다 뺏겨야 돼. 그래서 단지파를 주신 이유가 뭐냐? 이거 한번 보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단지파를 준 이유가 있는데요. 창세기 49장입니다. 창세기 49장 16절 18절. 다는 지금 야곱이 죽으면서 12아들을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다는 이스라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다는 길습의 뱀이요 새길의 독사로다. 마을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단 지파 뭐라 그래요? 뱀이래요. 성경에서 뱀은 저주받은 짐승이잖아요. 단이 이런 저주받은 모습 나와서 뱀으로서 새끼의 독사로서 말 타고 가는 자의 말굽을 물어서 말 탄 자를 뒤로 넘어뜨리게 하는 자다. 이 단의 역할, 그럼 하나님께서 왜 야곱을 통하여 12아들 중에 다 복받게 하면 되는데 이런 아들을 주시는 걸까요? 보세요. 미가, 단, 우상숭배자, 자기가 만든 신들 섬기는 자들을 왜 하나님께서 주시는가 하면 이스라엘 전체의 모습이 너희가 이 모습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도구로 쓰는 거죠. 그러면 이 단 지파 미가가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임을 보라는 거예요. 내가 미가였고 내가 단이라고 인정했더라야만이 무엇을 구하게 될까요? 그 바로 다음 구절 보십시오. 49장 18절 시작.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보세요. 나는 단 아니야. 난 미가도 아니고 나는 내가 신들을 안 만들어내서 하는 사람은 뭘 안 기다려요? 주의 구원을 안 기다립니다. 내가 다 맞네요. 나는 내가 신들을 얼마나 많이 만들어내. 예수라는 신도 만들어내고 하나님 성령 내 신들을 다 보세요. 이 미가 만든 에봇, 드라빔 그거 다 제사장의 복장이거든요. 그 구워 만든 신상, 새긴 신상 그거 세워놓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복 달라고 제사장의 에봇 그걸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만든 신들이에요. 내가 만든 신들. 미가가 나임을, 단이 나임을, 내가 만든 신임을 인정할 때에 놀랍잖아요. 왜 이렇게 예언을 주시면서 예언 중간에 이 말씀 딱 끼워 넣었을까요? 단지파 가운데 이 말씀 왜 끼워 놨을까요? 단이 되고 미가가 되었을 때에 주여 나는 뭘 기다려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그럼 죄인이라야 주님의 구원을 요청하죠. 죄인한테 무슨 주님의 구원을 요청해요? 자기가 죄인인 줄 모르고 예수님을 구하면 다른 욕망으로 예수 이름 부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 청년할 때 그 얘기했잖아요. 예수의 이름이 뭐예요? 예수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잖아요. 그럼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것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시는데 자기가 죄인으로 드러나야 주여 나는 주님의 구원을 기다린다. 이 죄인을 이 땅으로부터 이 세상부터 구원하여 주소서라고 구하게 되는데 자기가 죄인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예수 이름 불러서 뭘 달라고 할까요? 이 세상에 속한 것들, 욕망, 탐욕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미가예요. 그게 단이라는. 근데 미가가 그 우상들을 몽땅 빼앗기는 그 순간에 내 손에 남은 것이 뭐냐 이랬잖아요. 여러분들이 우상들이 다 빼앗겨 나올 때 내 손에 남은 것이 뭐냐 그렇게 될 거잖아요. 여러분 그 CBMC 그 전국 회장이 그 김승 장로로 있는데 이번 전에 한 얘기 내가 말씀드렸죠. 이 사람이 소금을 장사했어요. 그래서 소금을 여름에 수확 해가 가득 사오는 거예요. 소금을 겨울에 이제 팔아야 뭐 밀린 빚도 다 갚고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뭐 매미인지 뭐 사라온지 어떤 큰 태풍이 와가지고 그 쌓아놓은 소금들요 다 녹아보고 물에 다 떠내려가 버렸어요. 그때 이 장로님 한 말씀이 이거예요. 소금은 다 떠내려가도 주께서 나에게 믿음은 떠내가지 않게 하신대요. 별로 은혜가 안 되는 말씀 같아요. 보세요. 지금 미가가 그러면 내 손에 남은 것이 뭐냐? 내가 만든 신들이 다 부서져 버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듣는다는 것은요. 그동안 내가 만든 신들이 어떻게 돼야 돼요? 다 날아가야 돼요. 나 이런 헌신 충성 봉사 그거요. 다 내 신들이거든요. 그 신들 다 날아가. 내 손에 남은 것이 뭐냐? 아무것도 없네. 라고 될 때에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이 주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날마다 우상을 세웁니다. 나를 위한 것들이 전부 우상입니다. 가정이든 교회든 하나님이든 나를 위한 것이 다 우상인데 날마다 우리 안에 우상이 세워집니다. 주의 말씀으로 우상들을 부숴 주시옵소서. 내 마음의 탐심들을 부숴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상들이 부숴진 그 빈자리에 주의 구원을 기다리는 그 십자가가 우리 안에 세워지는 그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